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건강하게 또 쉼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함께 친목을 다지고 팀워크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좀 쉬고 돌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다녀오니 더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19명이 갔는데 스타렉스 2대로 움직였더니 뭐 짐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득 차서 가서 그랬는지 조금 교육자들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것 이상의 기쁨과 또 쉼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것은 광고 보신 대로 임직선거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5월 12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일날 내 명단이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까지 투표인 명부 확인하셔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교육자들한테 꼭 문의하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로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번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에는 예전에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투표를 다 하기가 많이 좀 힘드시다는 이제 고백들이 있으셔서요. 맨 위에 0번 란에 하나만 찍으시면 전체가 다 찍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이번 선관위에서 장로님들이 의논하시고 그렇게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혼동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기 있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지도하시는 우리 각 담당 교육자분들의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우리 아이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라 맡기고 계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부모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품 안의 자식과 같이 품고 있고 싶지만 결국 언젠가는 아이가 장성하여 독립하게 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또 지난주에 이런 많은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요청이었냐면 목사님 앞에서 했던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내용들을 한번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요청이 여럿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친절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하다 보니까 11주나 되는 내용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설교 시간이 거의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좀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첫 주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3절 띄워주시죠.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존재하듯이 우리 몸이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대로 공동체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되 자신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또한 다른 지체에게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새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울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을 배척하는 견고한 아무도 내 안으로 내 영역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고요.
경계하는 울타리로서는 죄와 악을 거부하고 죄와 악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울타리가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울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각자 가진 은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경계선, 예를 들면 눈이 해야 할 일을 귀가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귀가 해야 할 일을 입이 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건강하게 사역하며 건강하게 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공동체의 울타리는 점점 더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거짓이 없는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었고요. 로마서 12장 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죄송한데 앞에 두 개도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더우시죠? 덥다고 해주세요. 네, 더우시죠? 여기 열기가 막 여기 막 뜨거워가지고요, 올라와가지고요. 4층도 덥지 않으십니까? 더우시면 에어컨 켜져 있나요? 안 더우신가 보다. 네네네. 더우시면은 옆에 교육자들이나 안내하신 분들께 말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목사님 또 올라와 주셔서 에어컨 하나 더 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짓이 없는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면 저는 우리가 사랑의 거짓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거짓은 가식 혹은 외식과 연결되어짐을 보았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연기를 하는 배우에 비유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한다는 이 단어에서부터 배우라는 단어가 파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이 마치 외식 혹은 가식,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만큼은 배우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거짓된 사랑일 수 있고, 특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을 가져오기도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혹은 공동체를 향한 날선 말들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가득한 공동체를 보기도 했죠. 형제와 자매를 거짓 없이 진실로 사랑하는 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임도 우리는 확인을 했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나누면서 표현되어진 수많은 것들, 박해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너희의 원수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이 표현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 나누면서 박해와 불의로 인한 보응을 구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가 법을 어김으로 인해 불의로 인한 보응이 있고요, 경건함으로 인한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범법 행위를 해놓고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분하셔야 하고, 경건으로 인한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마음을 낮추고 결국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권위 앞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의 그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그 권세가 아니라면 너의 그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은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하신 것이죠. 빌라도의 권위 앞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다섯 번째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의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0장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법으로 가난한 자의 권리를 빼앗는 그러한 악한 권력자를 비판하였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약점과 수많은 한계들이 존재하죠. 사람은 언제나 항상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와 오류가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과 합쳐져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권위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그 모습에서 벗어날 때에 그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를 세우셨었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에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죠.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선지자적 기능이 있음을 말씀드렸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지적 기능을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 결국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권위가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위에 세워져 있는 권위와 권세가 명백하게 악하다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악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을까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항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항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드렸었죠?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적극적인 항거라는 말은 폭력을 용인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자세, 비난하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며 그것을 선으로 바꾸겠다는 간절한 기도와 삶의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6주차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드렸고,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짓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대가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속된 말로 무엇을 빼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략을 세워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같은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에게까지 이르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몸소 보이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보시죠. 7번째, 여러분 다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3절이었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렸었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문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었어요. 연합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는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강조하며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8주차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 14장 6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절기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결국 주를 위하여. 이런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지 않고 주님이 목적 되어지는 삶,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믿음 앞에서는요, 모든 분쟁이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자신의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 그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풀리지 않은 문제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믿음 앞에서 어떠한 문제도, 예를 들어 보셨던 날의 문제, 절기의 문제, 음식의 문제 등과 같은 본질을 벗어난 일들은 참 믿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문제 외에는, 진리를 붙잡는 것 외에는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의 요소, 어떠한 갈등의 요소들도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9번째 주 9주차에는 안이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기억이 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14장 21절 읽어주시죠.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껏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자유를 얻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한 연약한 형제가 마음의 시험이 든다면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움.
절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종이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결론은 가능하다였죠.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인 종을 일곱째에는 놓아줘야 할 때에 그 종이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로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할 때, 거기에 나왔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주인을 사랑하여 종으로 남기를 원할 때 그 주인은 종의 귀를 뚫어 나의 영원한 종이 됨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여전히 종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주인을 사랑하여 종 되었기에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주차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했었고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기뻐할까, 무엇을 마시고 기뻐할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음식의 문제로, 사소한 갈등의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지키고 양육하듯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모에게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믿음을 먼저 받아들인 지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끝에 가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끝까지 자기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기쁠 수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11주차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드렸죠.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일꾼, 종의 의미를 설명했었습니다. 노를 젓는 노예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설명을 했었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행하는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이라 할 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했었고,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해서 설명했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다는 표현,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에 가서는 이런 말씀 드렸죠.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질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끝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의 말씀, 새벽에 계속 보셨던 신명기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말씀들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앞에 마땅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늘 이 말씀을 되새기며 되뇌이며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야말로 가장 좋은 스승이 아닐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첫째는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할 때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부모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는 여기서 부모의 사명을 좀 끄집어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자들. 신명기 6장 7절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쉐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부모이겠죠. 자녀에게 하라고 명하였으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마땅히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실까요? 여러분, 디모데를 잘 아시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다음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쭉 뒤에 있는 설명,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표현까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웠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디모데에게는 참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중요한 방식과 방법들, 그건 우리 어버이 주일인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구절에 13절에 보니까 그 세대는 어떠한 세대였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가고, 그래서 더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의 악함 속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에 확신함으로 거하였다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세상에 악하여져 가는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시는 것,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것.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20대에 이렇게 선교단체 안에 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동기나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생들과 같이 들으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불러왔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커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뒤늦게 만났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지 않고 늘 그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집에 물건들을 부시고 폭력을 사용하시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억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다. 아버지 하면 안 좋은 추억과 가슴 아픈 일들만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놓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가치관을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대로 보고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죠. 얘는 누굴 닮아서,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본인, 나를 닮아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손을 잡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안정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같은 마음으로 경외할 때에.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셨죠. 19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 어린아이를 빗대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앞뒤 전후 맥락을 좀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앞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이 담겨져 있고요, 뒤에는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이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혹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 많은 헌금들,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했던 수고들,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는 우리의 공로 혹은 우리의 어떤 자격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18장부터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생각하고 비교하고 있던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가, 누가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 기도하러 갔을 때 따라갔던가, 누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더 가까이 있었는가, 늘 비교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무런 행위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선언해 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공로와 봉사와 헌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만 들어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보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또 어르신이셨던 우리 장한성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날까지도 식사도 잘 하시고 당일 아침에도 이제 몇 숟가락 식사를 하시다가 좀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 말씀하시고 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 누워 계셨는데, 누워 계신 채로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로님을 좀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장로님 늘 예배 자리를 기뻐하셨거든요. 늘 교회 오실 때마다 해맑은 아이의 표정으로 교회에 오셨던 것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제 점점 연로하셔서 운전하실 수 없는 때에는 평일날 교회 오시는 게 좀 힘드셔서 그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전에 여기 가까이 상록에 사실 때는 항상 걸어서 오셨다가 조금 멀리 이사 가게 되시면서 차로 오셔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운전이 어려워지셔서 수요예배 못 나오시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던 장로님의 고백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닌,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마음도 아닌,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다른 것 셈해보지 않고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고 나무랐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앞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아이들을 가로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질 때에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직분자들을 받았어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들 혹은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그것이 이 교회의 평안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의지만,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평생의 삶 동안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내 것을 희생하였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을 바라보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위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요괴벳의 노래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네.
울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부모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아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된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하여 독립하였을지라도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부모된 사명은 여전히 계속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의 삶이 중년이 되고 혹은 노년에 이르르셨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공로와 나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가는 그러한 기쁨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이 나를 살게 하시어 그 사랑이 나를 부모되게 하시었으니 나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얹어서기를 원하오니 나의 사랑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여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든 공로와 수고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주님 그늘 아래에 내가 달려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주 하나님 끝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절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저희의 가정들을 통하여 진정 피땀을 흘려 수고하는 모든 부모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을 가진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